오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가정의 달에는 목사도 우리 성도들 가정이 다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축복받은 가정의 모델을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요. 해년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받은 가정의 모델이 누굴까 하면은 여지없이 머리를 스쳐가는 인물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고넬료예요. 고넬료. 오늘 본문을 2절 한 절만 택했지만은 이 고넬료 얘기가 사도행전 10장 1절로부터 48절 마지막까지 기록이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고넬료 가정을 축복받은 가정의 모델로 생각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두 중요한 방문자가 있었어요. 천사가 방문하고 3절로 4절에 나오죠.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그 가정을 방문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18장을 보면은 아브람 가정에 천사가 방문해요. 오늘도 천사가 방문해 가지고 너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있다.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 축복을 가지고 와요. 그때 아브람을 방문했던 천사가 기한이 되면 아들이 있을 거다. 그 집은 아들이었거든요. 얘가 없어요. 그런데 기한이 되면 아들을 주겠다. 아주 기쁜 소식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100세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삭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천사가 예언한 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던 것이죠. 보세요. 천사가 방문하면 복된 사건이 벌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일이 벌어지죠. 베드로 사도가 방문했는데 여러분 역시 이것도 대단한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해서 예수님을 감동시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최초의 신앙 고백을 하죠.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면서 하시는 축복 가운데가 하나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일 거다. 대단한 축복이에요. 베드로가 그 천국 열쇠를 받았는데 천주교 가톨릭에서는 교황이 그 베드로의 사도권을 이어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믿느냐면 교황이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을 수도 있는 천국 열쇠를 가졌다고 그렇게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황이 어떤 나라를 방문한다든지 도시를 방문하게 되면 난리가 납니다. 엄청난 축복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안 믿습니다. 그런데 수제자 베드로는 직접 받은 거예요. 그 수제자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을 방문했어요. 여기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왔죠. 여러분 천사가 방문하는 거 뿐만 아니라 축복권을 가진 주의 종이 방문하는 것은 엄청난 영적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육적인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다. 이미 백부장은 로마, 이탈리아 군대의 장교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신령한 축복을 얘기합니다. 그 두 번째 신령한 축복을
받은 거. 바로 그것 때문에 그 가정이 축복받은 가정이라고 보는데, 그게 뭐냐면 두 충만. 제가 지금 용어를 제 나름대로 두 충만, 두 가지 충만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성령 충만, 또 하나는 은사 충만. 보세요. 44절에 말씀 받을 때 성령이 임해요. 46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성령 받을 때 첫 번째 증거, 그게 사도행전 2장에 있는데, 이방인 고넬료와 그 가정에서도 똑같이 방언 은사를 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능력을 받은 거예요.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나미스,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자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며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 눌린 자를 곧 찢었으니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 이퀄 능력.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지만 오직 여호와 신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안 되는 일이 돼요. 왜? 성령 받으면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축복의 이유입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내게도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크게 임하리니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정말 어려운 것은 동물성을 가진, 죄성을 가진 자연인이 영의 사람으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변하고 영의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그거예요. 교육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어느 정도는 리포메이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트랜스포메이션 시키지 못해요.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되면은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걸 믿습니다. 이거 대단한 축복이죠. 은사를 받았는데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방언에 대해서 낱낱이 얘기해 주는 곳이 고린도서 14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은 예언은 교회에 유익을 주지만은 방언은 개인에게 유익을 준다. 거기 보면 덕을 끼친다고 그랬죠. 덕을 끼치는다는 것은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개인의 영성에, 개인에게 엄청난 플러스가 돼요. 특별히 기도의 영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유익이 돼요. 그런데 그걸 말씀을 해주는 것이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4장 2절인데 거기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과 비밀을 말한다. 하나님과 비밀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하고 친밀도가 떨어지면은 자녀들이 절대 부모에게 비밀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남자를 사귀고 있는 건지 아닌지, 여자를 사귀고 있는 건지 아닌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촌수가 많이 떨어져도 절친한 친구가 있으면, 친밀한 친구가 있으면 그런 비밀들을 다 나누고 얘기를 합니다. 영으로 하나님과 비밀을 말한다. 그게 뭐냐? 방언의 은사가 주어지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친밀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고넬료 가정은 정말로 축복받은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하나는
두 가지 구원, 두 구원입니다.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밖에서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면 친척을 초청을 하고 친구를 초청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오기 전에. 그리고 베드로가 왔어요. 지금 이 가정에서 하는 말씀 듣는 이 집회 현장에는 그 초청을 받은 친척들과 친구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가족들은 두말할 거 없죠. 그래 가족, 친척, 친구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성령 받은 증거로 방언의 은사가 터지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거예요. 아,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이 터진다. 그러니까 세례 안 줄 이유가 없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당장 세례를 베풀어야 돼. 왜? 물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 세례 수서인데 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이렇게 세례를 주는 건데 이미 성령 세례 받아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 세례를 안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족이 구원을 받고 가족 밖에 친척들이 구원을 받고 친구들이 구원을 받게 돼요. 안 받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한 부자와 그 어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거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안 죽을 사람 없어요. 죽음 이후에 부자는 지옥 불에 떨어집니다.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못 먹고 고통 중에 외치고 있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천국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안고 있는 그 아브라함과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는 이 부자가 서로 쳐다보면서 광경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실제.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짐작을 합니다. 뭐냐? 천국과 지옥은 서로 왕래는 하지는 못해도 그러나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대화도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현상 세계는 영적인 세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지금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화를 통해서 대화할 수 있고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볼 수 있어요. 대화가 가능해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내 사랑하는 부모가 지옥불에 떨어졌어요.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가 지옥불에 떨어졌어요. 구원받아 내가 천국을 가도 그게 천국이요? 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잖아. 아우성 소리를 듣잖아.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축복은 뭐냐? 온전히 가족이 구원받는 거예요. 다 함께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우리 슬로건이 뭐예요? 천국 혼자 갈 수 없잖아요. 우리 가족을 다 구원시켜야죠. 그런데 이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언제 어디서 일어나느냐? 바로 그때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가정을 전도의 기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초청을 해요. 친척을 초청하고 가문을 구원시키고 친구를 초청해 가지고 친구를 구원시키고 이런 일이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비추리라. 하늘 아래 영원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을 누가 뭐냐? 고넬료 가정이 받았단 말이에요. 이 가정의 달 이제 다음 주로 30일인가요? 마치게 되는데 이 축복받는 가정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을 수 없어서 설교합니다. 사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고넬료 가정처럼 축복받은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가 방문하기를 원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방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바랍니다. 안에서 가족 구원, 밖에서 가문 친지의 구원, 그리고 친구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고넬료 가정처럼 돼야 되는데 비결이 있지요. 비결이 있어요. 고넬료처럼 하면 돼요. 그러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나타낸 구절이 오늘 본문 사도행 10장 2절이에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면 쭉 나와요. 여기 뭐냐? 그는 고넬료예요. 그가 뭐예요? 경건했어요. 가장으로서 그가 경건하니까 그 경건의 역사가 가족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경건해지는 거예요. 온 지방과 더불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건한 가정에 천사가 방문하죠.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들어가죠. 성령이 임하죠. 방언의 은사가 터지죠. 하나님과 친밀해지죠. 안 밖으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가장의 경건이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 제목이 뭐예요? 경건한 가장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비단 지금은 가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앞으로 결혼하면 가장이 될 거고, 가장이라고 하는 게 남편이 먼저 돌아가면은 내가 가장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계셔도 또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또 내가 가장이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가장이란 말이에요. 가장으로서 내가 이 축복받은 고넬료 가정과 같은 축복받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걸 뭐냐? 경건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고 죽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됐다. 첫 번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됐지만은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랬어요. 이 대표성의 원리. 아담 한 사람의 타락이 전 인류를 죽게 했어요. 그럼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당신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선을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됐단 말이에요. 이 대표성의 원리. 이 대표성의 원리가 가장 극명하게 작동되는 곳이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극명하게 이 대표성의 원리가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이 경건하면은 가족들이 경건해지고, 가정이 경건해지고, 가정이 경건해지면 천사가 방문하고,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방문하고,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하나님과 친밀한 가정이 되어지고, 안 밖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축복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장이 불경건하고 타락하면은 가족들이 불경건해 타락해요. 가정 자체가 타락이 돼요. 그러면 천사 방문 없습니다. 성령 임하지 않습니다.
은사가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구원의 역사도 없고 축복의 역사가 없습니다. 가장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경건한 가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타락하지 않는 가장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경건한 가장이 돼야 되고 경건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경건이 뭐요? 성경책 끼고 걸음걸이를 조신하게 하는 게 경건이요? 경건이 뭐예요? 성경적으로 답을 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을 더불어 하나님의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습니까?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경외심이 있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환난 중에 도와주는 이 구제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기도가 끊이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외에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 주는 것이 어디냐면 야고보서 1장 26절로 27절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안 읽어봤기 때문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또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두려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이것은 이미 사도행전 10장 2절에 겹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구제예요, 구제.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설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경건이 나오는데, 네 번째 경건은 뭐냐면 26절에 있어요. 재갈을 입에 물리는 거예요. 이게 재갈을 입에 물린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말을 통제할 줄 안다. 말은요, 그 사람을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말은 속에 결국은 다 말로 다 나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말을 잘 들어보면, 어떤 말을 하나 들어보면은요, 그 사람 드러나고요. 경건한 사람은요, 이 말을 통제해요. 이 말을 해야 되는 말인지 안 해야 되는 말. 이 말을 하게 되면 상대가 상처를 받을지 안 받을지. 이 말을 하게 하는 것이 이 분위기에 지금 맞는 얘기인지 안 맞는 얘기인지. 이 말을 하게 되면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다 알아요. 알아서요, 여기까지 나와도 이걸 입술을 통제하는 거예요. 혀에 딱 재갈을 물려가지고요, 할 말을 하고 안 할 말 안 해요. 이게 경건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한다고요? 음담패설을 하고 하는 사람은 뻔합니다. 그 사람 속마음이 그런 거예요. 네? 그 사람 속에 여자밖에 없어요. 그 사람 속에 남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은 하나만 주시고 귀는 두 개를 주셨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배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듣는 건 잘 안 들어. 심지어는 설교 말씀도 안 들으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려고 말은 막 함부로 해요. 그래서 꼭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관계를 깨죠. 공동체를 어지럽히죠. 남에게 상처를 입히죠. 남을 무너뜨리죠. 이게 죄 짓는 거 아니겠어요? 말로 죄 짓는 거죠. 근데
이 혀를 제가 알면 이걸 잘 조절을 해요. 할 말 안 할 말 가려서 하고. 그게 경건이에요. 여러분의 입술이 통제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경건이에요. 예. 그렇지 않으면 경건이 헛거라는 거예요. 그건 경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난 중에 고아와 가부를 도와주고, 이것은 이미 구제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를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거라. 그게 경건이라. 여러분, 이 새 속의 물결은 사실은 잘못된 이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새 속의 물결은 과거에도 흘러왔는데, 저도 지금 목회를 하는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이렇게 엄청난 급진적으로 세속화의 바람이 이렇게 불 줄 몰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동성연애는 성경에도 있어요. 과거에도 있었고, 옛날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옆집에 보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동성연애자 게이죠. 남자인데 여장을 하고 있는 하나가 있고 하는 남자 그대로. 뭐 벌써 몇십 년 전이죠. 뭐 과거에도 있었고, 뭐 근자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커밍아웃 하면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것을 당당하게 법제화를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차별, 소수자를 차별한다든지 역차별이라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걸 얘기하면 우리가 처벌을 받게 돼 있죠. 이렇게 이런 세속화에 이 물결이 이렇게 몰아칠 줄 몰랐어요. 간통죄는 폐지됐습니다. 이거 우리 젊은이들 죄송합니다. 애인이 없는 사람을 요즘은 장애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세대가 쾌락주의. 여러분, 완전히 이 세속화의 이 물결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경건한 사람, 고넬료 가정처럼 천사가 방문하고 성령이 임하고 은사가 충만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축복된 가정이요, 그리고 그 가정 구성원들은요, 다시 말해서 신자들은요, 거기에 세속화 물결에 합류하면 안 돼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 물결에서. 그 세속화의 물결에 말려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젊은이들이 쓰는 용어인데 이게 표준어는 아닙니다. 이 어마무시한 이 물결이, 세속화의 물결이 지금 몰아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당면했어요. 경건한 사람 되셔서 이 세속화 물결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슬러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조그만 피레비 물고기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것은 물을 거슬러요. 그러나 죽어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큰 대어라 할지라도 떠내려가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영성의 소유자들이 돼서 이 세속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고, 그리고 이 물결에 자기를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건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 두 가지 얘기합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옛날 우리 슬로건을 걸었어요.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여진다고 그랬는데,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건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경건해지느냐?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지는 거예요. 고넬료도 항상 기도했잖아요. 지금 이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고 나는 봐요.
교회가 타격받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성도들의 거룩성, 경건성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리고 세속과 물교에 합류해 버린 거예요. 왜 그래요? 성전에 나와서 말씀 듣고 라이브하게 함께 기도하고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다 무너졌어요. 전도서 4장 12절에는 1부 2부에 때는 하지 않은 얘기인데 4장 12절에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학을 하면서 야, 성도들이 교회를 안 떠나게 하려면은 3겹, 3겹줄로 묶어야 돼. 담임 목사하고 관계를 잘하고, 다음에는 속회에서 잘 묶어주고, 그리고 기강 같은 데서 뭐 이 찬양대처럼 잘 묶어줘라.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 여러분들은 목숨 걸고 예배를 사수하고 왔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한 일이죠.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 2, 3개월 이 기간 동안에 이 현장 예배를 못 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단데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자, 3겹줄이라고 그랬어요. 담임 목사하고 관계가 중요한데 어떻게 해가지고 마귀의 장난일 수 있고, 그런데 이게 바람직하지 못하지만은 담임 목사가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담임 목사가 다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지지해주고 그러면 그렇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착각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가 제일 설교 잘한 줄 알아. 두 번째가 뭔 줄 알아요? 성도들이 다 자기 지지를 한 줄 알아. 아니요. 그래서 관계가 깨져 있다 할지라도, 담임 목사하고 관계가 깨져 있고 관계가 안 좋고 그냥 직설적으로 해서 담임 목사님이 뵈기 싫다 할지라도 속회에서 잘 예배로 모이면, 관계가 있으면은요 교회를 안 떠나요. 부서에서 이렇게 잘 서로 관계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 있으면 교회 안 떠난다고, 유지가 돼요. 그런데 이 사태 기간 동안에 2달, 3달 예배를 안 나오고 이런 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 끈도 무너져 버려요. 그 끈도 무너져. 그러면 그분들이요 거룩성 다 무너지고요, 경건성 무너지고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우려스러운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혹 그동안 현장 예배에 나와서 말씀 듣고 함께 라이브 기도를 하지 못하고 했던 그런 분들이 오늘 나오셨다면 정말로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박수 한번 쳐드려요. 정말 잘하셨고요. 제발 끈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끈을 붙들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거기 보면 연단 얘기를 합니다. 자, 방송국에 한번 띄워봐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읽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죠. 옛날에는 연습하라, 다른 말은 이게 훈련하라는 얘기요. 근데 8절을 봐요. 자, 8절은 제가 연단, 연습, 훈련 이렇게 고쳐놨어요. 읽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연단, 연습, 훈련입니다. 범사에 유익하니. 그래서 뭘 지금 요구하고 있냐면은 너희 자신을 경건에 이르러 너희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하고 연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과 기도의 끈을 붙들고, 이것은 너무 안 돼요. 말씀과 기도의 끈을 붙들어야 되고 또 해야 될 거에 있어요. 이것은 연습, 반복해야 돼요. 영어 성경으로 엑서사이즈라고 그랬어요.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성을 만들어내야 돼요. 습관화시켜야 돼요. 공이 오면은 그 공을
어떻게 받는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될 수 있도록 관성을 만들고 습관화시켜 놔야 돼요. 뭘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경건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려워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걸 계속해서 훈련하고, 돕는 것도 돕는 사람이 도와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랑해요. 훈련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기도에 항상 힘썼다고 그랬는데 기도도요, 여러분 한 번 부흥회 때 그냥 부르짖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요, 간성이 붙고 습관,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올라가셨다고 그랬죠.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뭐요?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또 성령 받고 또 충만 받고, 아멘. 또 방언하고 또 방언하고, 이것도 다 훈련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하나님과의 친밀도를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또 친밀해지고 또 친밀해지고, 이게 전부 다 경건 훈련이라니까요. 그걸 하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면, 그게 뭐예요? 마귀가 도적이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목적인 마귀가, 여러분 우리가 가정적으로 축복받기를 원하겠어요? 고넬료 가정처럼 천사가 방문하고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방문하고 성령 받고 은사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리고 안팎으로 구원받는 이런 역사를 마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겠어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리액션이 온다는 거예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뭐 하냐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박해를 할 거라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통해서 박해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을 통해서, 정부가 나서가지고 박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른 차원에서 이해하려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 정부가 예배를 좀 멈춰달라고 그래도 우리는 이게 하는 게요, 정부에 무슨 반항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건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불이익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멈출 수 없는 거예요. 경건하고자 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제가 정리했던 것을 다 하려고 할 때 마귀의 방해가 있을 거예요. 멈추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이건 십자가다. 붙들어야 될 줄로 믿어요.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박해를 이기고 십자가를 잘 감당하면은요, 그때에 비로소 고넬료 가정처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시고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 받게 해주시고 은사 방언 받게 해주시고 친밀하게 하나님이 여기시고 모든 것 기도와 구제를 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구원의 역사를 안 밖으로 펼쳐주실 줄로 믿어요. 그리고 영육 간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줄 줄로 믿어요. 그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하게 삽시다. 세속에 물들지 맙시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기도하도록.